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또 의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럴 때가 많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고, 사회에도 뭐 직장이라 그러면 직장에서도 불의함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고 승리해야 되느냐?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응답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나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신뢰함이 또 욥의 사건을 봐서도 욥이 자기 질병까지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같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희생에 하나님께서는 미랄과 같이 열매 맺는 때가 오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좀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어떻게 보면은 부르짖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좋으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는 진리와 이 비진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뭐냐면은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 논리라고도 볼 수 있기도 하고 이분법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맞으면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면 이거 하고. 근데 성도들이 좀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진리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할 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논할 수 있는데 드라마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거 봐야 된다 뭐 내 편 안 봐야 된다 신앙인들은 보면 안 된다 그거는 드라마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내가 영적으로 영향이 있어 손해날 것 같으면 안 봐도 되고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으면 봐도 되고 그거는 진리와 비진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야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좌파 우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파를 찍으면은 공산당이고 우파를 찍으면은 아니 내 친구 전화 왔더라니까요. 왜 그냥 윤석열 절대 찍으면 안 된다. 왜? 윤석열 찍으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다 가난하게 되고 있는 사람만 다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 이게 뭐 내일 종말 왔나? 별 상관없어요. 내가 야, 네 한 표, 우리 몇 명 한 표. 이게 뭔 상관이 있냐? 네가 뭔 상관이냐? 너 가게 하는데 가게 어떠냐? 되게 안 되지. 야, 그럼 너는 나보고 그래요. 목사가 지도자가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정치적 성향을 가르쳐야 된대. 내가 야, 너 가게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이재명 찍을 사람만 오세요. 이렇게 써놓냐? 교회 안에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는 딱 중간인데 그래도 뭐냐면은 이 민주당에다가 이쪽에다가 60% 이쪽은 공약 보니까 40% 그리고 나는 이쪽이 60% 이쪽 40% 있다고요. 뭐냐면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거 저거 하는데 별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진리냐 비진리냐 따지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여러분 보고 이번 선거에 누구 찍으셨어요? 누구 찍었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 나가세요. 내가 그러냐고요, 이거를.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재명 찍는다 그래가지고 후보를 찍는다 그래서 공사나 되고, 윤석열 찍는다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돈을 다 먹어가지고 다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쪽 찍으면 공산당이에요. 무슨 공산당이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산화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자유를 맛본 사람들을 공산화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 안에 약간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고, 그 안에도, 큰 거 안에도 이쪽 저쪽 성향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근데 이 교회들이 이거 찍어야 된다, 저거 찍어야 된다. 어떤 교회는 두 쪽 다 표가 나왔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양쪽에 다 나왔어. 그거를 진리 비진리로 보면 안 된다고요. 화장실에서 치약을 짜는데 중간부터 짤 수도 있고 끝에부터 짤 수 있고 앞에부터 짜는 인간도 있어. 그거는 비진리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야. 그거랑 구원과 아무 상관없고 신앙과 아무 상관없어. 우리 딸한테, 딸아, 교회를 매일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냐, 가끔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냐. 매일 와도 자기 안 바뀌면 믿음 안 좋은 사람 있고, 가끔 오는데도 말씀 듣고 잘 적용하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을 수도 있어. 뭐냐면은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게 뭐냐면은 다양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진리냐 비진리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얼마 전에도 되게 막 유행했잖아요. 왜냐면 저거 오징어 뭐예요? 오징어 게임.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아니, 그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안 돼요. 아니, 그거 보고 어떤 내용인지도 좀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유행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왜 외국인들이 그걸 열광하는지도 알아야지. 무조건 안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 흑암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들 산에 기어 올라가야 돼.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비진리 이 싸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비진리와 관계없다니까요. 상관없는 건 많아요. 스타벅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 유해지 운동하는 그거에서 걔네들이 저거 한다고. 뭐냐면 동성애 이런 것도 막 지원하고 한다고. 근데 한국 스타벅스는 신세계가 샀어요. 우리가 그거 팔면은 신세계에 돈이 들어가지 스타벅스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것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무식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얘기 안 한 것도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확실히 하지 말라 그래요. 확실히 하지 말라. 근데 다른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도 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기도에 응답이 안 왔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했어. 응답 안 왔어. 하나님 안 계셔. 교회 안 다닐래.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태권도 도장에 다니다가 승단 시험을 봤는데 승단 시험이 떨어졌네. 하나님께 기도했대. 승단을 꼭 합격하게 해달라. 근데 떨어졌어. 그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보면 돼요. 그거는 믿음이랑 진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 커트라인이 안 됐으니까 떨어진 거지. 그걸 가지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떨어졌다. 믿음이 없다 그러지 말고 네가 그 승단 기준에 안 맞았나 보다. 그래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네가 기도를 많이 안 했으니까 떨어졌지. 엄마가 뭐라 했어? 기도 많이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요. 애들이 우리 엄마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렇게 생각하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니까.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는요. 기도와 상관이 없어. 발차기를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라는 대로 잘 해야죠. 근데 또 심사위원에 따라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맞는 경우도. 그런 경우다. 예전에 저희 고시 공부할 때 서울대 교수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네 컨디션에 따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네가 공부한 것에 외적인 게 나와서 실력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10년은 꾸준히 계속한다 생각하고 시험을 봐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 너 공부 많이 안 했지. 기도도 많이 안 했고. 그러니까 떨어진 거지. 말은 맞는데 서울대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서울대 교수도 아닌데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마치 기도 조금 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시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상황이 그런 것도 있고 그날 컨디션 따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예 무시해버리면은 기도도 오늘 이 하박국이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떼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런다니까.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의인인데 나를 왜 고생시켜요? 네가 고생이라 생각하니까 고생이지. 다들 다 고생하는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이 사람은 이렇게 고생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 한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 보면은 나한테도 질문하대요. 저 집은 괜찮지 않냐고. 그 집에 살아봐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지. 그 집에 말 못한 고통이 있는 건 누가 다 갈등이나 이런 거 다 있지. 그걸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막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막 정치에 그냥 참여하는 거야. 중고생이, 대학생이. 그걸 뭐라 하냐면 백수라고 그래요. 자기 직장을 구해야지. 그거 하고 정치는 그 읽어보고 내가 중요한 거 찍으면 되지. 근데 자기 거 다 놓쳐버리고 정치에 올인하면은 부모들이 걱정하죠. 저거 뭐가 되겠냐 이렇게.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야. 우리 집사님이 막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뭘 막 갖고 오라고. 내가 뭐라 그랬다니까요. 뭔 5번씩이나 전화를 해요. 내가. 세상에 등이 나오면은 등이 불이 켜져가지고 안 꺼지면은 그거 사다 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의미 있다고. 사람 불러서 껴요. 10만 원 다 불러 다 껴줘. 근데 집사님 그거보다 당신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시급해요. 그거는 하나도 안 시급하고 전등은 되게 시급해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남에게 전할 시간이 있으면은 책을 한 장 더 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의외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있고 정말 뭐냐면은 상식선으로 해야 될 거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 이걸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박국이 간절한 마음인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보면 여기 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자기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꼭 들어야 돼? 하박국의 기도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건 이해는 된다니까요. 하박국이 이 나라를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속히 응답되기를 또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응답을 줘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약속 따라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쉽게 이런 거 많이 오해를 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와야 돼. 그 응답이 안 오면은 난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틀린 거 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가 내게 부르시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며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기도해도 또 구원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간절함은 이해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왔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대로 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스라엘 회복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놀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야.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내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무조건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런 악한 일들이 왜 내 눈에 보게 하십니까? 이게 안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죄악이 커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악한 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욥이 이 마귀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네가 세상에 돌아다녔다 그러니까 다 돌아다녔다니까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잘 믿지. 하나님 그 축복 뺏어가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근데 욥이 저주를 안 하잖아요. 욥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죠. 성경을 남길 줄은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뭐냐 이 욥이 이 하박국이 응답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경이 남겨져 가지고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도 이런데 왜 응답이 없지? 이 악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이게 가정 상황이 잘 안 바뀌지? 사람이 변하지 않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특히 악한 자를 통해서 멸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 뭐냐면은 이게 예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신앙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반대예요. 반대.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힘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만 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빛을 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빛의 비밀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응답이 더디다, 변화가 없다,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도 답답하잖아요. 왜 가정보고가 늦어질까?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럼 나도 얘기해 볼게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막 300명, 1000명씩 막 부흥되지 않을까? 나는 안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만 답답해? 여러분 답답해? 오류 많아지면 여러분 더 저랑 얘기 못 해봐요. 그러니까 요 시간 표현에 요 시간 응답 받는 거고 그 시간에는 또 그 시간 응답 받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 답답한 줄 알아. 나도 답답해요. 나도 답답해. 여러분 답답한 거 아니야. 아유, 나는 그냥 속이 좋아서 웃고 다니나? 속이 좋아서 웃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도 힘든 거 있고 갈등되는 거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으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낫지.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울고 다녀요. 맨날 울고 다녀? 낙심하고 다녀?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 가정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나도 다른 가정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정, 저 가정. 다들 가정 생각하면 답답한 것도 있죠. 기쁜 것도 있고.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성도들이 내 뜻대로 딱 로봇처럼 딱딱딱 움직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은 목회가 아니죠. 목회가 아니지. 조이스틱 조절하는 거지. 키보드 누르는 거지. 그거 뭐냐면은 꼭 그게 맞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환경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은 순교의 열매 맺는 거고 살면은 사는 응답 받는 거고
죽으면 죽은 응답 받는 거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인데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론이고 결론이라.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하박국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성경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이 하박국에도 기도하면서 답답한 거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을 내시라고요. 아, 신앙생활이 답답하다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아니고,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다.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응답받고 있다. 약속대로 받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갈등 많이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진리와 비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많은 거 놓쳐요. 여러분 정치랑 별 상관없어요. 내 전문성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 거지. 세계복음화 한다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내게 있는 곳이 바로 세계복음화 현장이지. 지금 내게 맡겨진 거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형제에게 하는 것이, 이웃에게 하는 것이, 그게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하는 거다. 하나님께로 하는 거다. 권사님이 사과를 몇 개 갖고 왔더라. 왜 갖고 왔냐? 성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뭐 사왔어.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거 사왔어. 저 할머니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근데 사과 한 박스를 사서 이제 할머니 주려고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 나한테 문자 왔잖아. 할머니 어디 갔냐고. 교회에 계시냐고. 안 계신데 내가 전화해 볼게. 전화하니까 교회 이제 오고 있다라. 그래서 그 앞에 놔두고 가라. 뭔데? 그러니까 사과 사왔는데 할머니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권사님 나한테 그러거든요. 뭘 한 번도 자기를 사온 적이 없대. 사왔잖아. 사왔잖아. 할머니 생각하잖아. 할머니 사랑한다면서 한 번도 표현한 적 없다. 아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혼만 안 했으면 더 빨리 사왔어. 사랑만 해줬으면 인정만 해줘. 아니 나한테는 문자도 잘해. 어쨌든 전화도 해.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이 아닌 걸 느껴. 그게 뭐냐면요. 아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요. 속지 말라니까. 이 하박국 같이 내 뜻대로 기도 안 했다 응답 안 왔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막 썩어. 그냥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시간표다 하면은 내 마음도 살아나고 힘도 나잖아요.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지. 뭔 또 기도 응답이 필요하냐? 이러면은 육신적인 것도 온다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냐면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의 시름에도 노래도 찬양도 있잖아요. 시름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 시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겠냐.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응답. 어떤 응답이냐? 이렇게 응답하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좁은 식견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식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근데 이 놀라고 놀라는 것도 그 뭘로 놀라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이 막 부흥케 돼서 놀랄 일을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갈대아에서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게 강세국이 되면서 다 이 아수르와 그 나라에 있는 주변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한 나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는 거 보면서 네가 놀라게 될 거다. 네가 악한 저 아수르들, 저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악을 멸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통해서 멸할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멸하신다. 그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속지 말라니까요.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 모든 악한 나라들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통치 속에. 그래서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생전에 네가 살아있을 때 이 말은 너는 굉장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정확한 때 근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보여줄게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상황을 네가 억울하게 하는 상황을 축복된 상황으로 바꿔주든지 반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너무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힘 빠지지도 마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상 성도들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회를 놓쳤다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근데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속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산업이 계속 바뀌고 시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저기 명동 가면은 다 비어 있다고요. 상가가. 옛날에 명동 가면 거기 칼국수 유명한 집도 있잖아요. 나도 거기서 몇 번 먹어봤는데 그 예전에 거기도 저도 어렸을 때도 옷 사러 거기까지 갔다니까 영등포까지 갔고 근데 요즘에 영등포 안 가고 명동 가다 아무도 안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안 가고 그 전에도 잘 안 갔어요. 인터넷 세상이 열렸으니까. 그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경제잖아요. 기회가 계속 온다니까요. 내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착실하게 하고 기도하고 전문성 갖추고 있으면은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붙잡을 수 있는 이게 온다니까요. 근데 옛날이 기여했다고 맨날 옛날 타령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어떤 목사님 그 아버님 만나고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사람이 5년만 돈 벌어도 집을 샀대. 근데 요즘에는 5년 돈 벌어도 집 못 사지 않냐고. 살 수 있어요. 저기 포항 내려가면 싸. 저기 시골집 가면 싸. 진짜 싼 집은 저기 전라도 어디에 1,000만 원 아파트가 있더라고.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더라. 목사님, 내가 거기 얘기합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 하고 있는 거기에 기도하면서 마음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 믿음으로 너에게 맡겨진 거 전문성 있게 마음 담아 중심 담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숙제도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경제고 응답이고 다 하나님 예비해 놨다. 근데 막 우리가 그런 불평을 하면 애들이 공부해도 별 소용없구나. 금수저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금수저 태어날 수가 있나요? 뭐 그거 선택할 수 있어? 아니 영적으로 우리가 금수저인데 맨날 영적으로 금수저라는 얘기는 안 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고 이런 얘기 한다. 듣고 틀린 소리라고. 하나님 안 믿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라 내가 살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등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악한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죠.
또 이 악한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무너뜨린다. 그때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가라고. 느부갓네살 때 뺏겨갔던 그 금금을 가지고 돌아가라.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한다. 때가 되니까. 이사야 말씀에 이방인 예레미야 말에 이방인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된다는데 그게 성취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정확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돼요.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안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며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이들이 얼마나 위험 있게 나오는지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다. 그만큼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이에요.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와서 무너뜨렸잖아요. 그 아들 때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오래 못 간다니까요. 못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다 움직이고 계셔요. 움직이고. 유튜브에 보면은 정치 유튜브들 많거든요. 보면은. 그 중에 나도 봤는데 막 그 미국 그 바이든이랑 막 싸웠잖아요. 바이든이랑 클린턴 아니 저 뭐냐면은 저기랑. 근데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 망한다처럼 얘기했다니까. 아직 안 망했잖아요. 어? 정치는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고 상황 따라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론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내 거 놓치지 말라니까요. 이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니 악한 자들도 사회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이게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체되어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사람이 싹 다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40년 동안 묵은 땅이 돼요. 묵은 땅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한지. 묵은 땅 같은 경우는요. 농사를 지려면은 몇 년 걸려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묵은 땅이 되어가지고 풀이 자라고 그 나무들이 죽어버리면은 포도 농사 지려면 나무 심어야 되고 그거 거두려면은 일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잘 져놨어. 누구를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자들이 악을 써가면서 돈을 모아놨어. 성도들 주려고. 근데 성도들이 맨날 가나안 땅은 안 들어오고 맨날 광야길에서 헤매고 있네. 불평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고. 주려고 해도 빨대를 꽂을 수가 없어. 빨대를. 하나님이 물을 터주려고 그러는데 물을 터주면 안 돼. 왜? 가나안 땅 안 들어와 있으니까.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성공한다, 잘 됐다, 좋은 자리에 있다.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자리 잘 깔아놓구나. 자리 깔아놓고 아니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를 애굽이란 나라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노예로 간 요셉이 딱 앉았을 뿐이지. 그러면 그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고 그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총리도 없잖아요. 그 자리도 없잖아.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요셉이 것으로 추정되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이. 독일에 가면은 아수르 유적지가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바벨론 유적지가 있어. 얘네들이 이 이슬람 애들이 다 나라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유물도 다 파괴하거든요. 그 강대국들이 다 갖다 놨다니까. 유튜브에 찾아봐요. 대형 박물관에 뭐 기독교 관계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유적지 가득 있어. 거기에 이집트 유적도 있는데 이게 추정한다라고 대기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해. 우리가 안 정확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갈등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군마와 표범같이 빠르고 저녁 이리같이 사나우며
그들은 마병은 먼 데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 날김 같으니라.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빠른지 강력함. 그러니까 이 강력함이 또 뭐로 오냐면 빠름이 뭐로 오냐면 빨리 악을 멸망시킨다는 거야. 니는 아까 왜 이렇게 더디냐 응답이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치타같이 빨리 날라 이리처럼 사납고 마병은 먼 곳에 빨리 달려 독수리같이 나름같이 해서 이들을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빠른 시간표 안에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딘 거 느껴져요. 우리는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 또 후대까지 보고 진행해 나가는 것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잖아. 근데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될 교회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믿음의 벽돌도 하나씩 깔고 있는 거라니까요. 쌓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만 해도 의미가 있어.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이 대단했던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이름만 나와 있잖아요. 이름만. 근데 이름만 나와 있어도 그게 이어져야 돼. 이 믿음의 바톤을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바톤을 전달한 응답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의 악함과 이들이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을 모래처럼 많이 모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줄 아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식견이 좁아서 너희 생각이 좁아서 진리도 비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 쓰고 갈등하느라고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악과 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왕들을 멸하시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며. 흉벽이라는 게 이제 벽이 이렇게 그잖아요. 정말 성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또 쌓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그쪽에서 반대쪽에서 뭐 무기를 던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쉽게 무너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숲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의 범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들의 뭐냐면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사단도 마음대로 못해요. 악한 자들도 마음대로 못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그 악한 자들도 활동하는 거, 사단도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믿음의 사람 아니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이 정직하지 못하나. 그 악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꼭 붙잡아라. 뭘 붙잡냐? 악한은 정직하지 못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고. 복이 온다. 응답이 온다고. 응답이 온다. 애들 뭐 개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성은이랑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있었잖아요. 내가 가르쳐 보면 얘가 자기도 모르게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탁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짓말한다. 안 그래. 그냥 믿어줘. 그랬어. 이렇게. 왜? 얘한테는 거짓말한다, 바른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 말을 함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달라고? 사랑해줄게. 목사님, 내가 싸웠는데요. 내가 이겼어요. 그래? 야, 너무 때리지 마라. 근데 너 싸움 잘하는데 왜 너한테 시비 걸었을까? 나 목사님 나 싸움은 잘해요. 그래. 주먹이 세 보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 얘가 나에게 관심 보이려고 그러고 목회자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보듬어 주면 되지. 그거 틀렸어. 그럼 안 돼. 그 뭐가 중요해? 뭐 중요해? 지도 알아. 나이 들면은 또 시간 지나면 알아요. 그래서 절대 먼저 때리지 마라. 먼저 때리면 안 된다. 사고 난다. 고 걔가 먼저 때리면은 그거 너무 화내지 마라. 목사님 친구가 오토바이 타다가 버스에 받쳐가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 그 아들은 국회의원 아들이야. 봐봐 성은아 걔는 국회의원 아들인데도 막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 아주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잖아. 너는 오토바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오토바이 사는 전 다닐 텐데 그날도 원래 뒤에 같이 타기로 한 날이래. 근데 자기는 봐 하나님 너를 이렇게 보호하시잖니. 얼마나 하나님 너를 그한테 그렇게 집안이 좋은지 몰랐어요. 야 집안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보면은 사람들이 애들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꾸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하라고 자꾸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 너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가 너 안 키운 것도 복될 수도 있어. 복될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얘랑 뭘 하고 있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실수한 것도 나한테 얘기하고 기쁜 것도 얘기하고 보면은 칭찬 못 한다니까 얘기. 왜? 힘줘야 되니까. 힘줘야 되니까. 나는 저런 상황에서 자랐으면요 화병으로 죽었을 거야. 나는 엄마 아빠 다 했는데도 화가 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러는데 막 열받아 막 집어던지고 그랬단 말이야. 영적 문제가. 뭐 열받아 뭐 던지고 싶어 뭐 그렇게. 근데 우리 애들이 나한테 못 던지더라. 저건 누구 어디서부터 뭐 대대로 흘러내려오던 저 역사적 유구한 저 역사가 있는 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인데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이 응답 안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축복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야 너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지 않니? 그리고 너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서울 시내 다 알잖아. 목사님도 자전거 타고 옛날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다 알잖아. 그리고 너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오잖아. 이제 벌써 얘가 이제 20몇 살이 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같이 오토바이 그 배달하러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네가 거기서 애들 가정상황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네 경험 가지고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너무 부모 미워하지 말고 너 인생 경험한 거 많잖아. 너도 이제 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도 좀 모아라. 돈 많이 모았대. 좀 모았겠지. 좀 모았겠지. 근데 많이 모았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모아야겠다는 생각했던 게 아주 기특한 거죠. 그 기특함을 칭찬하는 거야. 왜? 손톱만큼이라도 칭찬하고 있으면 칭찬해야 돼. 성준아. 손톱만큼이라도 시비 걸 거 찾아줘. 시비 걸지 말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아들 한국 공부 시키잖아요. 야, 기억을 썼다는 거야, 기억을. 기억. 우수하다는 거야, 우수해. 뭐가 우수해? 그래야지 니은도 써. 칭찬 듣고 힘 얻어야. 그거는 뭐냐면은 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이 하박국은 이렇게 불의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지. 이렇게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음에 또 2장 보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 우리는 진리 비진리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시라. 정치 때문에 싸우는 거는요. 제일 어리석은 일. 부부간에도 정치 성향이 달라. 부부간에도 싸우지 말라. 얘기도 하지 마. 끝나고 얘기합시다. 끝나고. 누가 뽑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뽑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고. 그리고 그래. 세상 불의함 가지고 너무 성내지 말라. 우리는 불의함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현장에 나의 불을 밝힐 것을 따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불을 밝힐 현장, 내가 밝혀야 될 가정, 내가 밝혀야 될 만남, 거기에 불 밝히는 데 신경을 써야지. 저쪽 어둡다고 소리지지 말라고. 저 불의하다고 소리지지 말라니까. 그러면은 내 있는 현장도 못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있는 축복도 다 놓치게 돼. 지금 해야 될 거, 시간표 해야 될 거, 이거를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아니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가 너무 꽉 막혔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내가 막 고구마 먹는 것 같긴 해도 내가 꽉 막히진 않아.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지 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한 주 동안도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일꾼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이 응답이 더디어서 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하박국보다 더 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